성전 봉헌식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감사하면서 개인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모든 상황을 대표해서 7가지 간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간구부터 네 번째 간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간구 내용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내용 모두가 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살며시 담겨 있었을 뿐이지 그 기도 내용 자체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 내용이었고, 오늘 이어지는 5번째부터 7번째 간구 내용도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좀 염려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5번째 간구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5번째 간구의 특징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하신 손, 또 주의 펴신 팔의 소문, 이렇게 지금 강조되며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편에 서서 구원해 내시고 승리를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이러한 위대한 구원 행위에 대한 소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이미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전해졌고 누군가 보고 전달을 했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여러 이방 땅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이 놀랍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성전 밖이나 또는 이방인의 뜰이나 이런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간구가 매우 중요한 간구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간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서 후대의 이스라엘이 자꾸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무슨 마음을 이미 담아놨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놓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에게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미 솔로몬의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을 것이고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미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특히나 솔로몬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솔로몬이 이러한 간구를 성전 봉헌과 더불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취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건물로 된 성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어 처소로 인정하실 때 그리고 그것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제사의 일들이 행해질 때 이미 모든 민족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5번째 간구는 매우 귀중한 간구이고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내용에 수면 위로 싹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43절에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런 표현이 붙었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성전 건축을 누가 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것이 4번째 기도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5번째 간구, 6번째 간구, 7번째 간구엔 다 들어있어요. 이 표현이. 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도 알게 해주십시오. 자, 이 간구를 긍정적 의미로 보면 주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알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이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과 더불어 그 이면에 살며시 지금 무엇을 담아놨어요? 성전을 건축한 자신의 공로를 살며시 담아놨어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태도, 자기의 공로를 살며시 드러내려고 하는 이 태도를 솔로몬이 제어해내지 못하면, 통제해내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공로주의, 자신의 업적주의,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큰 실수를 벌여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데,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그런 쪽으로 더 흘러가는 이 실수, 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며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이 애씀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애씀이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그러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요,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거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솔로몬의 이 놀랍고 귀한 간구 속에 살며시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슬며시 드러내는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 부분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간구를 봅니다.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6번째 간구는 적국과의 전쟁이 있을 때 비록 멀리,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울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승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전쟁은 33절, 그러니까 두 번째 간구에서 언급됐던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두 번째 간구에서 기록된 전쟁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을 가지고 간구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6번째 간구에 담긴 전쟁은요, 범죄로 인해서 하게 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싸우게 하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롭고 이기적인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참전한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이 있는 땅으로, 말씀이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싸웠던 이런 전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으로 치르는 전쟁 때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뭐 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승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기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 임한 군사들이 뭐 무기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어떻게 전투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여기에 표현된 건 하나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전쟁의 승패를 온전히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참으로 멋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무엇인가 좀 없어도,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도, 무엇인가 많이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패배자일 수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승리자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 절대 다른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너무나 놀랍고 멋진 간구를 하는 중에도 어떤 표현이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란 표현이 지금 빠지지 않아요. 살며시 그 이면에 자신의 공로를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제가 안타까움이라고 하나님의 염려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9장으로 가보면요, 9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전개가 되냐면 솔로몬이 재물, 그리고 요새의 건축,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염려하면서 솔로몬이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이제 9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나중에 할 얘기지만 하나님의 이 경고성 있는 권고는요, 성전 봉헌식의 기도가 마쳐지고 대략 13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리거든요. 성전 건축이 7년 걸렸고 그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드린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13년이 걸려요. 그렇게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권면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칭찬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업신여기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의 왕위가 계속 유지된다.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권고하시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끊임없이 재물, 요새 건축, 군사력 증강 이런 것에 집중하는 기록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이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 13년간 무엇을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 내용대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간구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가 지켜보셨던 거예요. 근데 지켜보신 결과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염려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그대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너 다윗의 법도를 행해야 돼. 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그래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 이 말씀을 또 줘요. 다윗이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이시죠.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시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또 하냐면 바로 성전을 봉헌하고 13년이 지나서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해요. 너 지금까지 잘했다, 너 애썼다. 이건 칭찬이 없어요. 왜요? 계속 염려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솔로몬이 정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업적주의로 성공주의로 이기적으로 통치할 것이 보이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9장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과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염려스러운 면을 우리가 확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마지막 7번째 간구를 봅니다. 46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1절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자, 이 7번째 간구는 전쟁에서 범죄로 인해서 행하게 된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간 땅,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들이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기도 내용은요, 다른 간구들보다 2배가량이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마도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로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맨 마지막에 위치해서 길게 기록을 하면서 포로의 땅에서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의 상황이 정말 절망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비록 그 땅에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로와 관련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이건 뭐예요? 바로 적국의 그 사람들이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함부로 막 대하고 있는 그 포로지의 주인들이겠죠. 자,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예요. 그럼 여러분, 포로지에서 그 주인된 자에게 가장 크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은 뭘까요? 일을 쉬게 해주는 것?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주는 것? 아니면 뭐 결혼을 시켜주는 것? 그런 거 아니죠.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역사 속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느헤미야 때 에스라서를 보고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 속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포로 귀환은요, 솔로몬의 이 간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까지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늘 연약하고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의 부류에 솔로몬 자신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신도 들어가죠. 솔로몬 자신도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하는 근거를 또 하나 이야기해요. 51절 보실까요?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도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래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연약하여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니까 회개하면 언제나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면, 사람은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징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셔요. 근데 모든 징계와 훈련과 연단과 설득의 과정들은 다 초점이 하나예요. 뭐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불러내 세우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해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완악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참 사람 인간적 표현으로 바보스러우리만큼 끊임없이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이 7번째 간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귀한 간구, 이 간구가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 간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안 응답해 주시나요? 여전히 응답해 주세요. 신약 시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완악해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혹시나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며 돌이키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이제는 없는 자예요. 아무리 나 교회 싫어, 나 뭐 싫어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다른 지옥에 갈래야 갈 수조차 없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그런 성도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데 잘 보시면 이런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건축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나라가 강력해지고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통치 인생을 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40년의 통치 가운데 왕국을 건축한 그 중반 무렵, 이때가 가장 전성기로 여겨지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전성기여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라가 강해지는데요.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갔죠? 이방의 여인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여,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도 우상의 산당에 들어서 함께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했어요, 솔로몬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라도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 지혜 준 거 다 취소, 나 이제 너 포기한다, 버린다,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수많은 책들을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시편을 기록했지만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성경 하나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도서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나라는 크게 하고 나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자신은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보니까 그 모든 하나님 없이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라는 고백을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도 결국은 자신이 간구한 이 간구,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오니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자이오니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간구를 마지막에 솔로몬의 통치 끝자락에서, 인생 끝자락에서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버림받지 않고 결국 자신의 간구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된 그런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고 자기 백성의 간구에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52절 53절은요 결국 솔로몬이 전체 7가지의 간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간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기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요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되 끊임없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켜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53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모세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사오니 절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솔로몬도 이 간구에 은혜를 덧입은 자이고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런 간구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귀한 기도에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면서도 솔로몬의 이 간구에 담겨있는 그 안타까움, 염려스러움을 9장에서 이제 사실은 드러내시면서 경고해 주시는데, 솔로몬을 향한 경고는 물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내 백성 너희들을 절대 버리는 일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은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실수하여 넘어질 땐 빨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하며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무한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무한히 용서할 것이고 무한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섭리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빨리 깨달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된 성도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면이 이제 9장에서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곁길로 가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